우리 많은 그 삶의 흐름과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그 패턴이 바뀌면서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또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또 뭘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결정과 선택하는 모습들이 각각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종교, 그리고 통합종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자꾸 통합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변화가 앞으로 올 텐데, 그럼 이렇게 변화가 오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왜? 세상 신,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기,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 또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의학으로, 과학으로, 또 어떤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오고 또 사건이 많이 생겨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고 또 세상 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왕이 3번, 4번 계속 바뀌는 와중에서도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이 10세 중반쯤에, 후반쯤에 잡혀왔던 그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고속 승진을 하면서 나중에 총리까지 된 사람이 다니엘인데,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은 숙청되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그 외부인이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숙청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3명, 4명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도 그를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밑에 있는 측근들이 보면서 그를 굉장히 총명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영적인 힘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또 이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그 방백 120명과 총리 3명을 세운 그 중에서 총리장이 되었을 때에 그 외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러한 높은 위에 있는 것을 시기하는 그 측근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하여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굴에 30일 동안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의 나이는 몇 살이냐. 바벨론 포로가 거의 끝나가는 즈음이기 때문에 그때 나이는 대략 한 85세쯤 됐어요. 85세. 굉장히 그러한 그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의 70년 포로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이 뭐냐?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소의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그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기를 각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30일 동안이라는 한시적인 법령 속에서 30일만 견디면 기도를 안 하고 피하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법령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알고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안 죽으려고 막 바등바등 발버둥을 칩니다. 85세의 이 다니엘, 이제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90세 조금 넘어서 다니엘이 죽었는데 이 85세 된 이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하고 안 합니다. 이 다니엘은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으려고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한시적인 법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기를 깔아뭉개고 그리고 120명의 방백들이 자기를 음모하고 모함하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각 그 집단들 그리고 또 각 기관들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 교회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5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30만 명 이상 되는 사망자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이 주인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죽기를 각오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죠? 왜? 조금 있으면 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 문제 또 지나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올렸던 탑,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30일이라는 한계가 있는 이 시간부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죽이는 기도, 이게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박정훈인가요? 네, 그 집사님 집에 잠깐 갔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이 진찰했더니 간암이라고 해서 간이 말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요원 종병원 다니다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서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집에서
가료 중에 있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간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더니 피가 거의 멈췄대요. 멈췄어. 그리고는 그 간에서 암이 전이 돼가지고 이 골수로 골반으로 이게 전이 돼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고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이 산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꿈쩍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떠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당신 마음의 상태가 어떠고 그 심정이 어떠냐, 그리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나오던 그 피가 멈췄다고, 출혈이 멈추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요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진단을 받고 집에서 가려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가 뭔지 조금 흐름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전부 잘못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이 뭘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교회에 미국으로 파송된 어떤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내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한 기도가 전부 육신적인 기도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병 낫기를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전부 종교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양반이 이제 기도가 뭔가 조금 실마리가 잡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꼭 그렇게 위기에 처해서만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굉장히 불행하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10대 이전에부터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다짐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때 그 이전부터 다니엘은 기도가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까짓것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위기를 넘기든 안 넘기든 상관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이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한 이 다니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슨 소리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절이나 승승장구에서 총리가 됐을 때의 그때나 3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갖고 있을 때나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역시 동일하게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3번씩. 열린 창을 향하여 뭐가 갈급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코로나가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 못 가서 답답해 죽겠다. 코로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6일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코로나가 오고 또 어떤 핍박이 오고 외부의 압력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핑계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환경이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예배예요. 이 예배가 평소에 된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어. 기도하기를 쉬는 죄.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총애하고 있는 그 왕에게 자기 얘기를 하면은 저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다니엘은 오로지 전에 행하던 대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죽어도 좋다 라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해외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대응으로 해외 못 나가는 것 대신 줌 화상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과 화상으로 포럼을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접촉 또 병원은 원격 진료 그리고 교육은 온라인 교육 엄청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사에게도 재택근무하라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편해지는 이 세대 바뀌는 세대에서 우리가 그럼 거기에 우리가 뭔가 대응책을 세우고 대비처를 만들고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앞으로 통합경제, 통합교육, 통합정치 이런 것들이 쉬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변화는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져도 못 쫓아갈 정도로 지금 4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에는 그 싼 인건비와 그리고 많은 시장을 노려서 그 후진국 개발도상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인재를 그 속에서 현지인들 찾아서 공장을 돌렸던 것들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 자기 나라의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살리려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지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되고 그 세상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코로나 전에도 기도했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아니 지금 위기가 왔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문제 속에서도 죽음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0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맛을 봤기 때문에. 체험하고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맛 절대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들어간다면 위기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지날까 하고 학수고대하면서 백신이 발견되기를 그리고 치료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 중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는 몸에 병들고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보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병이 들었다고 말한 그런 부분만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되고 속국이 되었느냐?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율법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바뀌는 것을, 생각이 바뀌는 것을 치우라고 해요. 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져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과거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봤더니 지난주에 집사님을,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년 전에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친척, 그 친척의 그 했던 30년 전의 소리가 지금도 계속 그 소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친척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원한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솟아오른다 그래요. 몸은 멀쩡해요. 어디 가서 치유해야 됩니까? 그런 상태를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 철저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그 부분이 치유가 되고, 이 치유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 목사님 얘기합니다.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 영적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인생 한 번 살다가 갑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다니엘도 갔습니다. 우리도 곧 가야 될 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곳에 내가 뒀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이냐? 237 나라, 그 렘넌트,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 이 성전,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유 목사님 지금 저 시스템 만들려고 서울에 계속 그 광주에 산 교회를 향해서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그들이 내 집처럼 여길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져서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엘리트들,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 우리 신 목사님이 237 나라 서밋 치유 센터를, 성전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 내놓는 프로젝트를 보니까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저게 될 것인가 라고 저도 불신앙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신앙이 순간순간.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지금 저 237 나라의 제자들과 렘넌트들과 치유에 관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게 사람이 붙잡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성취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니 경제도 없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뭐든지 다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저것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왕이 그들을 보내면서 애굽에 너희들이 필요한 보물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들이 탈출해 나올 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갖고 나왔어요. 그 갖고 나온 것 가지고 그들이 모아서 성막을 조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숨겨놓은 것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빛의 경제가 필요하고 빛의 경제 그리고 렘넌트 경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눌려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대를 바꾸고 고레스 왕이 그 포로된 자들을 다 풀어주면서 네 나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이 다니엘은 눌린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누림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왕이 살아나온 그 다니엘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하고 불신자가 이 다니엘을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저 이사기 같은 그리고 예나 같은 그리고 우리 막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그런 애들을 통해서 그 후손의 입에서 그 언약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237 서밋 치유 237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